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달도 채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고마워할 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나 혼자 옳은 줄 알고 교만하였으며 나 혼자 피해자인 줄 알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참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이야 하늘을 열고 오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뜨거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성탄의 찬양을 힘있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불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고 순종하세요.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죠. 이 앞에 대림절, 우리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 초에 이제 2개의 불이 붙여졌고, 매주일 기다림은 늘어나서 성탄절 이후에는 중앙에 예수님 초에도 불이 붙여집니다. 이 촛불들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만날 경배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 요셉과 마리아 부부입니다. 메시아, 모든 죄인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원자는 죄가 한 톨도 없으신 분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정상의 방법으로는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오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인의 몸만 빌리고 남자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하는 탁월한 방법을 택하셨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여인의 태중에서 10달 동안을 머물고 순산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이 마리아였기에, 마리아는 이 세상 여인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품은 어머니, 그 메시아를 낳고 길러낸 어머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사실 따지면 가장 큰 영광이었지만 그 대가로 독특한 순환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영광이었어요. 먼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남편 요셉으로부터 더럽혀진 여인으로 오해받아 이혼당하고 돌팔매 맞아 죽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자도 전혀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겪어야 될 아기를 출산하는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의식이 탁월해져 가지고 이제는 무통분만을 한다고 하죠. 척추에 주사를 놓으면 아래 감각이 마비가 되는데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아기를 밀어내는 힘줄은 줄 수 있을 정도의 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면서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순산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너무 쉽게 낳아서 아기를 낳은 것 같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엄마들이 모두 다 이 무통분만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젠 아이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엄마,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 소리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해산의 수구가 나와도 심지어 아이를 낳은 산모조차도 실감이 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때 무슨 마취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통증을 온몸으로 고통스럽게 받아가면서 출산을 해야 하는 여인. 더군다나 변변한 방 하나 없어서 성경대로 짐승의 구유에서 아기를 낳은 이 마리아의 순환을 한번 리얼하게 되돌려보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죠.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이걸 다 겪고, 마리아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진정한 경배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시 묻습니다. 누가 경배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누가 오늘도 주님의 경배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순종의 한마디 고백이 이 마리아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임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은 다 어떤 일꾼들입니까? 순종을 잘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토를 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그분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러실까 하지 말고 이런 고백이 오히려 긍정적이겠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 기도를 드려요. 마리아는 그렇게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믿은 겁니까? 마리아가 믿고 순종한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노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릇이었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건진받았다는 이 자체가 오늘 내가 주님의 사명자라는 라이선스, 사명자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도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직분을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이고 하늘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에 거룩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맡은 일과 직분과 직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직업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교인도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일만 해야 하나?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쓰레기들과 함께 이 건물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주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걸레질만이 아닌 영적인 정화, 청소의 기도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영적인 청소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청소하는 일을 하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직업에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직업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다시 한번
감동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그 가슴을 꽉 누르세요. 내 직업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어쩌다 내가 망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망했다면 망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오늘 내 직업에 대해 회의가 일어나는 분들, 지금 이 시간 내 직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축복이다.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똑같은 일을 어제도 하고 지금도 하러 나왔는데도 그 일을 행하는 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내 직업과 그 직분 속에서 반드시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통해 건져지는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마리아가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온몸을 드렸기 때문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구원자가 생긴 이것이 마리아의 영광이 된 것.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영광이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 해당되는 영광이죠? 예? 아닌데 왜 이렇게 답이 시원치 않아요?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이에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영혼을 건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구원은 선택 과목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님이 맡기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 무엇을 믿고 순종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 나를 덮으신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시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이 된다고 했고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마리아가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평범한 한 인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일으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한 인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평범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남자도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납니까?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덮으시니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한 번만 오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면서 또다시 나에게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 영접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여러분도 성령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리아도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면 이 진리를 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누가 잉태돼요? 메시아가 새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서도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생명이 나에게서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새 생명을 출산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이 자식 얘기가 아닙니다. 건져야 될 불신자 영혼을 한 번도 새 생명을 출산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구해야 합니다. 수시로 구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를 덮으실 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건져지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출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 생명의 출산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순종의 열매가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전능자의 덮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것을 마리아가 믿고 새 생명을 주죠. 자, 이제 마지막, 마리아는 무엇을 믿고 순종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될까요? 마지막 믿고 순종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누가복음 1장 36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자,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 안에는 이런 기적이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만 해도 100살의 아들을 얻었고, 그때 아내 사라는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교우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꼬인 것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남자도 몰랐지만 자신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은 나는 믿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적.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믿음으로 이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직업을 구하던 중에 은행, 경비, 수의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했습니다.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할 리가 없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교회로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번번이 취직시험에도 떨어져야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가슴속에 음성이 들려요. 내 계획은 그 은행에 있지 않다. 너 지금 미국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보따리 하나 달랑 싸들고 미국으로 갔대요. 뉴욕에 도착한 다음에 난 못 배웠지만 내 자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배운 소름을 겪지 않게, 오직 이 각오 하나 가지고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국 많은 돈을 모으고 큰 사업을 벌였는데 날이 갈수록 그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금융가 몰가에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60살 회갑을 맞았는데 저명한 재계 인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그 파티에 참석한 기자가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 됐으면 자서전을 하나 내는 게 어떻습니까? 자서전이요? 나는 내 이름 속자밖에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쓴단 말이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글을 하셨다면 이 은행의 총재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셨겠군요.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 글을 알았더라면 이 은행 경비가 됐을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보세요. 대학원까지 나와도 경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비일이 허락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내 앞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것을 믿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위대한 길을 향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루신 기적을 오늘 내게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그 젖는 자의 손이 나를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가슴 안에 깊이 새기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꼭 이루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온전한 경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언제나 내 모습 보면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나 영을 깨워 내 영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절대로 한 옥타브 떨어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이 시간에 깨우자.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혼 살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경배가 오늘 나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들어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충만함도 부어주시고 나의 불가능한 일과 환경도 전능자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옵소서. 언단 추진위원회와 모든 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헌단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절까지 한 영혼 구원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으로 경배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 분,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직도 계속 치유되지 않은 질병이 있는 분들, 질병이 있는 그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강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이 종이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찬근히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철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김혜란 목사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십자가 되사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다시 한번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준비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준비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이 성탄절에 불신 영혼 출산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